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같이 읽어가고 있죠. 이제 매일 그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되어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할 건데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이제 교회 중에 음행이 있었다, 이런 이제 보고가 바울에게 들렸고, 바울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이것을 교인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물론 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200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 당시에 고린도의 이런 상황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생활상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주 그 문물이 이제 동서의 문물이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항구 도시라 그랬죠.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화의 충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 충돌을 완화하는 그런,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행사, 그런 요건이 그 유흥이거든요. 유흥을 통해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많이 사그라들게 되고 융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흥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풍요의 신, 그 지역의 신이잖아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엄청 거대하게 건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에 종사하는 그 신전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풍요 제의를 하니까 그 풍요 제의를 하는 중에 이런 그 성행위가 그 제의의 일부로서 또 도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신전 매춘부가 약 한 1000명 정도 되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그 도시의 어떤 그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타의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문란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그랬죠.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고린도인들이 하듯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 이제 결국은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다른 지역에도 소문이 났으면은 고린도인들처럼 하듯이 해버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 단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란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그 사회 풍토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거듭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긴 했는데 교회 밖에서는 늘 일상적으로 접하는 게 그런 이제 문란한 분위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게 너무 일상적이다 보면은 복음 자체를 이렇게 왜곡을 하고 또 자기 행위를 또 합리화하는 복음과 전맥을 해가지고 합리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교회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은 물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의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이제 복음과 어긋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끊고 이렇게 살아가고 복음대로 우리가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잦아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고 또 복음 자체를 오히려 문화와 전맥을 시켜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도록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던 음행인데, 자, 이 음행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이랬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근친상간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현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다른 문화를 찾아보더라도 근친상간의 문제는 굉장히 그 엄정한 태도들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참 큰일이 벌어진 거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라면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죠? 어머니인데, 근데 어머니라면은 어머니라고 얘기를 할 건데 아버지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친모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친모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사별하고 새로 이렇게 부인을 얻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또 이렇게 뭐 첩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과 아마 나이가 좀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어머니의 신분이지만은 이제 나이가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제를 우리가 이제 보고 이 음행 사건은 문자 그대로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은 다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생모가 아니잖아요, 그죠? 생모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이 아마 비슷한 나이였을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음행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이 음행이라는 이 단어를 이 표현하는 이 그리스 원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우리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의 이제 원어가 포르네이아인데 그런 말을 썼어요.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혼인 관계가 없는 사람 혹은 그런 의무가 없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포르네이아라고 그랬어요. 포르네이아.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 아버지 아내 어쨌든 친족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친족 관계라면은 이거는 혼인으로 어쨌든 이어진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혼인 관계가 예를 들어서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그런 관계에서 행해지는 그 음행을 가리키는 단어 그걸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이케이시아라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질러지는 그런 음행을 나타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 아버지 아내가 아마 혼인 관계가 해소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혼을 했거나 예를 들면 그죠?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케이아라는 단어를 만일에 썼다면은 이거는 그 부인이 예를 들면 간통을 한 이제 그런 개념으로서 이 교회에서 징치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포르네이라는 단어, 일반적인 음행을 뜻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버지 아내는 이제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여타 이제 혼자 된 이제 그런 경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된 이제 이런 이제 그 여인과 그 교회의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그 허용되지 않은 관계를 이제 맺었다. 이런 이제 보고가 이제 들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 내에서 조금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때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 또 바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결한 이 몸과 마음을 가질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일러주셨는데 그러면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면은 교인 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훈계하고 징치하고 심지어 여기서는 이제 쫓아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놀랍다.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지 않은 일인데 어찌 너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그에게 징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징계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합리화할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사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지금 현재 해소된 그런 여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의 관념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볼 때 교인들도 뭐 그냥 눈을 감아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적인 이론을 갖고 세상을 바라봤다 그랬죠. 세상에 참 진리가 있다. 이데아다. 그런데 이거는 저 먼 세상에 있다는 거죠. 저 먼 세상에. 그래서 거기서 이데아가 비춰주는 그 빛의 어떤 그림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림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이데아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데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육체를 소모함으로써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관념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그 영지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그런 철학적인 사고가 그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소모하고 또 학대함으로써 영혼을 해방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이런 그 문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복음을 합리화한 경우인데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고 아버지의 아내다 이런 얘기를 써서 관계가 그렇게 뭐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때 그러면은 이 여인은 혼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이죠. 그 당시에 여인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거의 그 죽음의 길바닥으로 내쳐진 것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컸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당연히 돌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 사람이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여인을 이 사람이 취했다 이러잖아요. 취했다는 얘기는 딱 한 번만 이 관계를 맺고 맞았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여인을 돌봐주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말을 실제로 실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합리화하고 또 이와 같이 음행한 이런 경우를 음행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절에,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교만해졌다는 얘기가 이 일을 자랑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일을 자랑했다. 교만했던 게 그런 의미입니다. 자랑할 만한 이유는 있는 것이죠. 복음대로 우리가 내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길에서 참 아주 힘들게 살았을 건데 제가 그 여인을 거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복음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혹은 내가 지켰다,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는데, 그거는 복음을 오해한 것이다. 복음을 오해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쫓아내라. 그렇죠? 쫓아내라는 것은 파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내가 비록 몸으로는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판결했다는 얘기죠. 판결했다. 그러면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얘기는 이제 세상으로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파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파문을 했다. 좀 어떻게 들으면 좀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계를 해가지고 이제 회개하도록 하고, 또 그 여인은 여인대로 또 돌보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인데 바울은 내쫓았다, 파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얘기는 그거죠. 세상이 이제 사탄이 지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세상으로 내쫓았다는 얘기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좀 그 복음의 그 본질적인 정신하고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회개하게 하고 훈계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탄에게 내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마 바울이 그 상황에 견주어서 판단을 내린 것일 수 있습니다. 심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사람을 그대로 뒀다가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이것 말고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파문을 한 거죠. 그러나 물론 파문을 한 그것이 저주를 동반하면서 파문을 한 건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때문에 파문을 했다는 것이죠.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한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음행 속에 자기의 몸을 담고 있으면 이게 죽습니다. 육체가 고갈이 되고 죽는단 말이죠. 성경에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고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여기서 주 예수의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때를 이제 가리키기는 하는데, 이거는 좀 더 큰 틀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징계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분하더라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 교회가 내쳤으니까
나를 징계했으니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오면은 내가 예수님께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이 사람을 내쫓은 것이죠. 그러니까 파문은 저주라기보다는 교회에서 징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이 사람을 맡기는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께.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사람을 내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 음행은 어떠한 경우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은 복음 자체를 왜곡시킨다.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복음이 그 초기에 전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이방 지역에 전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복음의 문화와 또 그 지역의 문화가 섞이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의 과정에 서로 막 섞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음행 사건이 보고가 된 것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섞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도 그렇게 섞이지 말아야 될 문화가 섞이게 되면 그게 바로 문화적인 음행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이방에 예를 들면 재물의 신을 섬긴다거나 또 풍요의 신을 같이 섬긴다거나 기복신앙에 젖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영적인 음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섞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은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거는 음행이다. 파문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그 엄정한 기준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적인 그런 음행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 생각이 섞이는 것,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그런 음행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음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있는 이제 사건으로서 오늘 여기에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음행을 이렇게 경계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성경에서 음행을 경계하는 이제 이유는 첫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2절에서 33절에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제일 먼저 영혼이 망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행하는 사람, 간음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에는 이런 일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관계에서 벌어질 수는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이제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상대방, 그 사람의 이제 복수심은 이건 절대로 누구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능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또 보고하고 있는 건 또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의 이제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때 역병이 돕니다. 역병이 돌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성병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역병이 돌아서 2만 3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그 육신에다가 이런 이제 그 징벌적인 일들을 초래하는 그것이 이제 음행이다. 성경이 분명히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파탄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고 또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내야 하는 사람이 음행을 한 것이다. 그거는 성령의 전을 더럽힌 것이다. 그러면 그 전이 더럽혀졌으니까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훼손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음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또 더럽히는 이런 일이 된다는 것. 이거를 이제 성경이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너희들은. 그러니 허용되지 않은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것이다. 분명히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동료 인간, 특히 이제 상대자와의 관계, 이 관계도 사실은 훼손하게 되죠. 어떤 낭만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동정심을 갖고도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음행으로 연결이 되었다면은 결국은 음행 자체가,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되죠.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 이제 마음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행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면 결국 음행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욕망을 해소하는 그런 관계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전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욕망에 두 사람의 관계가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욕망이 없으면 의미 없는 관계로 전락이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로가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욕망의 대상이.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해소할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물체, 이렇게까지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물건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물건 취급한다. 공교롭게도 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의 그 밑에 원어 있죠. 원어의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포르네이아라는 말은 값싸게 팔다란 뜻이에요. 값싸게 팔다.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그 말이 자기의 인격을 값싸게 파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인격을. 자신의 인격은 하나님이 형상을 심어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하늘의 것인데 그것을 음행을 통해서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자기 인격을 값싸게 파는 것이다. 값싸게 파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포르네이아로 전락이 되어버리죠. 서로의 인격을 값싸게 팔아버리는, 욕망에 휘둘려서 상대를 물건 취급하는 이런 상태로까지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음행을 교회에서 또 물론 사회에서도 음행에 대해서는 그 엄정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는 이제 더더군다나 이 복음을 왜곡하는 이런 일과도 전맥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욕망을 같이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합리화할 수 있는 계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음욕과 그 음행에 대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음행의 원인을 한번 보자. 음행이 생기는 건 어디서 생기느냐? 제일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생긴다.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마음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음행을 예방하는 사실 제일 정석인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럼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잠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을 갖고 지켜야 되는 게 네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음행에 빠지게 되고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생명의 근원을 포기한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욕망.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정함이 없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냐? 너 마음이 지금 두 갈래로 갈라져 있지 않느냐?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그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좀 포괄적인 얘기이긴 한데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음행에 대한 유혹,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성공할 때도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성공하게 되면은 좀 사람이 좀 느슨해지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원칙, 행동상의 철칙 이런 것들을 좀 느슨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때죠. 그때 이제 음행의 유혹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허전해지니까요. 성공하고 나면 허탈해지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또 실패했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좌포자기하는 거예요. 좌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될 대로 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마음속에 그 허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사람은 또 그 음행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음행은 우리에게 오게 돼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죠. 거기 보면 스크루테이프는 이 악마예요. 이 삼촌 악마인데 자기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들을, 그러니까 특히 성도들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그 노하우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반면교사를 이제 얻어야 되는 거죠. 악마들끼리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주는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서로 나누는 거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음행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성공한 사람들을 음행으로 유혹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또 유혹할 수도 있거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음행으로 유혹하기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공한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나 집중력이 남다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유혹에 잠깐 빠졌다더라도 그 사람들은 빨리 헤어나와. 근데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음행으로 유혹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바로 먹혀 들어가. 바로 너희 먹이가 될 거야. 그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너에게 팁으로 주는 거야.
잘 기억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마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자칫 실수를 했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도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스크루테이프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엄격하게 경계한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악마도 우리를 피해가게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이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그래도 한번 추려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사회의 문화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서 그 문화적인 그 관념들, 이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정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 정신을 경계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도덕이 문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 그거 그냥 오락이야. 뭐 여흥의 일종이잖아.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지거든요. 또 그런 상황들이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음행의 유혹에 열릴 가능성이 커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게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누룩이다. 오늘 본문 바로 뒤쪽에 나오죠.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조그만한 양인데 밀가루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적인 정신, 누구나 다 하는데 뭐, 이런 생각, 이게 누룩이에요. 그런 누룩을 경계해야 돼. 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누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부패하게 돼. 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때 우선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 시대의 정신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듯이 음행은 죽음을 불러온다. 이거 기억해둬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렇죠?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죠. 능욕을 당한다.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행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해라. 피하는 것. 그게 제일 타당한 방법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과 보디발의 부인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 사례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패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바세바를 보고서 사실은 재고해서는 안 되거든요.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 물은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시켜서 결국 사실은 집안이 망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을 했어요. 자기의 후궁들이 자기 아들과 백주 대낮에 이렇게 그 파탄적인 일들을 벌이고 결국은 자기 아들도 죽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음행은 죽음을 초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쁨을 이 세상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만을 사모하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육체적인 기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면은 이 음행의 유혹이 비켜갑니다. 비켜간다. 또 이 이외에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또 이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 그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것이 옳은 처신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뭐 딱히 음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마음을 지키는 자로서 내가 이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보호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서 그런 유혹을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었듯이 6장 19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런 훈련을 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음행은 우리를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을 우리 마음 둘레에 쌓아두시기 때문에 음행의 유혹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피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